7장 1절로 16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16절까지 15절까지 16절 죄송합니다. 16절까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해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요즘에 인생 고민 문제 때문에 그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그 TV나 일본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고민거리가 많다 보면은 누구한테 속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많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부부 가정에서부터 또 뭐 인생 어떤 사업 문제 여러 가지 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상담하고 또 그것을 또 전체적으로 또 풀어주면서 또 이렇게 약간 유머스럽고 개그 있게 하면서 또 풀어주는 강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이 재미하고 코믹하게
얘기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이제 개그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연예인들이 무당옷까지 입고 나와가지고 전에는 뭐 부채도사도 있고 요즘에는 뭐 그냥 나와서 이제 사람들 서로 상담을 받아주면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은 사실 보면은 상담을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위안을 주는 것 정도지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없어요. 거기는 그분들이 무슨 근본적인 해결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해결책을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는 얘기 못하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맞춰서 그저 이해해주려는 정도뿐이지 본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 거기서 당신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치셔 그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그 프로그램은 금세 스톱이 될 거예요. 본질적으로 얘기를 못 해줘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 무조건 다 그냥 그걸 이해해주는 편으로만, 물론 때로는 위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본질적으로는 해결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을 그냥 이해만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상황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해결은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사실 상담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불화가 많았죠. 불화라기보다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하고 서로 이제 다투는 문제들이 서로 이제 팔을 만들어 가지고 분쟁하게 되고 서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서 찾아가서 그 부분을 이제 불편하지만 얘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되었어요. 자,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방문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또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못했지만 편지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악화되는 나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바울이 그 부분을 다 가지고 이제 바울이 충고하고 심하게 때로는 충고할 뿐만 아니라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사실 우려했어요. 야, 내가 오히려 내가 더 이렇게 충고를 심하게 했는데 책망을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까봐 바울이 우려했어요. 여기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처음에는 내가 좀 심했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녀들도 그렇고 집안에도 가족들 너무 혼내게 혹독하게 이제 심하게 이제 다루면은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러다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잘 되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 책망하는 것만 보고서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해가지고 나는 이제 상대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것으로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로 입장이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도 쉽지 않은 데다가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정말 부모의 심정과 같고 애틋한 마음인데 함께 믿음 생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들 버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심려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심어진 교회가 이렇게 분쟁 가운데 분열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는 심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힘들구나 하는 거 같이
같이 마음이 동감이 되며 같이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 바울에게 사모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근심을 했다는 거죠.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디도를 통해 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가 오므로 바울이 큰 것을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그 근심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기쁘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잘못되었었구나,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로구나 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돌이켰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건성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가 정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통하고 회개하며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9절에도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를 까닭이라. 우리가 때로는 근심할 필요가 있어.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여기 넘어가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간적으로만 상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이렇게 나는 방황하고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왜 넘어질까? 이런 문제를 놓고 제피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면은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뭐 대강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다 그렇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너그러우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값비싼 나중에 거기에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죄의 대가는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내가 받는 그 대가가, 우리가 어떤 대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요. 세상 일반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고민 많이 해요. 이게 왜 요즘 장사가 안 되지? 왜 이게 유통이 잘 안 되지? 이번에도 전기 몇 개 가려고 전기 가게 큰 동네 가게 갔는데 얼굴 표정이 전에는 이렇게 저를 봐도요 바빠가지고 손님 많아서 전에는 이렇게 와서 손님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은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멀뚱하게 이렇게 하늘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그 전에는 아들까지도 있었어요. 아들 둘까지, 죄송해요 누군지는 모를 테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들은 아마 일찍 퇴근한 것 같아요. 손님이 없어 보여요. 요즘 제가 물어봤어요. 손님이 없으신가 봐요. 했더니 이제 전에는 한가로우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얘기할 틈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왜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시대가 지금은 그냥 일반 이렇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렵다는 거야. 다 어렵다는 거예요. 건축 문제, 거기는 건축 자재가 이렇게 전에는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간대. 우리 송탄에만 해도 지금 한참 건축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비싸졌다는 게, 건축 자재가 워낙 비싸. 지금 웬만한 물가가 워낙 올랐잖아요. 그런 소비가 너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왜 그럴까 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걱정 근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여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래도 근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고. 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를 한다니까. 하나님 문제 알았느냐 하시고 얼굴 싹 돌려버린다니까. 어려울 땐 그런 분들 계세요. 한가할 때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바빠지면 언제 하나님 내가 언제 뭐 믿음 생활을 했느냐 싹 바꿔버린다고. 모처럼 어떻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자세가 바뀌어버려요. 자세가 바뀌어버려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게 했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노래 가사하고 내 삶하고 그것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상담거리가 되질 않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문제거리가 되질 않고 그 세상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자매님이 상담사에게 와가지고 결혼을 3번 하고 이혼을 3번 했대요. 근데 이제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연예인인데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근데 보면 뭐 집에서 곱게 자랐고 가정도 부모님이 다 교육받으신 분인데 아니 왜 뭐 때문에 이렇게 3번씩이나 아니 그 한 번 실수도 아니고 2번 두 번까지도 그렇다 쳐요. 사람이 반복하면은 다음에는 내가 그 개념 가지고 내가 잘해서 잘 실수 없어야 텐데 3번씩이나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상담사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잘 모르겠대. 자기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대. 근데 상담사가 이게 참 보니까 파악을 잘하더라고.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인지 몰라도 파악을 빨리 잘하더라고. 집안에 물론 이제 부모님 탓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너무 좋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저 이 딸을 너무 귀엽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모든 걸 다 독차지해서 언니 동생이 있었지만은 그냥 다 혼자 다 독차지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조금만 이게 잘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팍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공주야. 자기가 최고야. 그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성이 이제 이렇게 생활 스타일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죠. 생활 밑바닥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죠. 하여튼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그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대부분 쉽게 빨리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요 대개 이제 그 문제 원인을 하여튼 한번 그 잘못된 어떤 그 상처가 받은 것 때문에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에 어떤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접근하면 접근 금지 이거 경계선 오지 마.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사람을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관계성을 바로 하지 못해.
조그만 이상한 소리 들으면은 금세 팍 이제 뭔가가 팍 치밀어 오른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웬만한 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다 넘어갈 문제인데도 그건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과민한 사람.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돼지같이 밥을 먹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난 돼지인가 봐. 그거 정상이 아니잖아. 날 돼지라고 해서 날 돼지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먹어도 참 품위가 있대. 배가 나와서. 어떤 사람은 돼지같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왔다고, 똥배 나왔다고. 근데 별로 그거 가지고 누가 그렇게 그거 가지고 누가 그렇게 상처 받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상처 받을 수 있다니까. 나보고 돼지 같대. 우리 인생을 자꾸 참 이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 부분들이 내가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그 세 가지에 없는 게 있대요. 상담사가 말하기를 세 가지 없는 게 있대. 뭐냐면 시계하고 거울하고 창문이 없대요. 카지노에 가면. 왜냐? 그 시계를 본다든지 거울을 본다든지 창문을 보면은 그 노름에 도박하는데 정신을 쏟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왜냐? 시계를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갔나?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빠져버리게끔 아예 시계를 없애버렸어. 우리도 어떤 일에 딱 빠져버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냐? 그거 재밌거든. 그거 팍 빠져버리게만. 처음엔 재밌지만 끝에는 아주 비참해지거든. 그게 뭐든지 안 좋은 쾌락은요, 세상 부정적인 쾌락은 처음엔 굉장히 즐겁게 느껴지는데 뒤에 가서는 비참해, 씁쓸해, 허망해지고. 안 좋은 쾌락. 우리가 하고 나서 좋은 느낌을 받는 게 있잖아요. 운동 같은 거는 처음에 힘들어도 막 하고 나면 가운해지고 막 힘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적인 잘못된 쾌락은 어떻게 돼요? 뒤에가 안 좋아. 뒤에가. 그리고 거울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못 보면 자기 얼굴을,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얼짱이란 말을 하더라고. 얼짱. 왜 얼짱이냐? 잘생겨서 얼짱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는 얼이 있다는 게 얼. 영혼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보면 그 모습에 그 사람의 표정 안에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략 표정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기 얼굴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젊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가진 거죠. 그냥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래요.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게 생겨도요, 얼굴에 표정이 나온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야.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대. 밖에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의 세계를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늪에 빠진 걸 내가 이게 지금 한번 밖을 내다봐야 되는데 그걸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어.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거기에서만 팍 빠져버려. 중독이란 것이 그겁니다. 거기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뇌가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자로 자격을 얻었던 다윗의 그에게 놀라운 치명적인 실수로 죄를 위해서 치명적으로 그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다윗의 범죄를 자기가 몰랐어요. 그걸 빠져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자신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거니까. 왜 그런지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시편 51편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비로소 자기 죄악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모습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게 사실 4절에 보면은 그는 사실 다른 사람을 자기 죄를 숨겼어요. 그거 숨겨가지고 주께서만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고 왜 넘어졌는가, 이것을 토로하고 이것을 스스로 발견했다는 사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행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의롭다 하시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하고 자기 본질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죠. 원죄. 자범죄만 우리가 회개할. 나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는 거죠. 이것 때문에 깊이 고민을 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것을 비로소 알았노니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 내가 아니야. 사실 또 하나의 내가 있어. 이 죄성을 가진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고민했습니까? 왜 나는 왜 이럴까? 왜 내가 이거 못된 습관을 왜 이렇게 쉽게 빨리 또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왜 이럴까? 오라 나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래. 내 안에 또 내가 있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옆에 나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을 철저하게 통회하면서 하나님이여 이제 내 죄를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또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순간 섰다 할지라도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언제 나를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또 나를 일으키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비로소 아는 사람이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여 이제 다윗은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마시고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주님 항상 주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하는 근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사모하고 간절함을 다시 회복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이 세상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가 예전에 노래 부른 노래에서 마시자 한 잔의 술. 근데 그 노래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마시자 한 잔의 술로 시작해가지고 금지곡이 된 것 같아. 나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엔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아유, 마시자 한 잔의 술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중간에 가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모든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려? 자기 자신이 안 봐야지. 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모든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려. 사회가 떼거리고 뭐가 문제고? 자기 자신 돌이키고 회개하지는 않아요. 자기 죄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는 않고 누구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기 때문에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절대로 변명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마귀는 변명하게 만들어. 마귀,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변명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떤 별이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걸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알게 해주셔야 된다.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그 갈등과 고민 문제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돌이키는 축복과 은혜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당신은 좀 아파하는 것 같은데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럼 안 돼. 물론 회개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걸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니까 막 분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안에서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들이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막 서로 불협화음 일으키고 서로 분쟁하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책임 회피를 돌리시고 정말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진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삼아야 돼. 다윗이 여기 지금 다윗 시편에서도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성령을 뜻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셔서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거두지 말아달라. 항상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래됐다고 경험으로 우리가 오래된 신앙, 직분이 된 신앙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야려하고 또 우리 와서 또 숨겨놓고 너는 내가 비밀 보장해 줄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속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놓고 정말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그저 그냥 한번 빠지면 쏙 빠지게 세상에 쏙 빠지게 만들잖아. 재미있다고. 왜 우리가 이 은혜 생활이 왜 안 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요. 이 믿음 생활의 기쁨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받는 위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주는 위로로 가지고 여행 가서 우리가 때로는
여행 가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몰랐던 것들 가면 좀 새로워지고 그러면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것 같고, 막 먹는 낙, 이런 것 세상에 주는 낙이 있잖아.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신 위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목적 앞에서도 우리를 극복하고 이기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하면서 내가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니까는 정말 세상에 그렇게 푸른 초장이 없는 거예요. 저 푸른 동산이 없는 거예요. 나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의 드림 센터로 우리를 다 푸른 초장으로 안위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세상에 주는 낙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잠깐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지만은 뒤에는 씁쓸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낙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포로된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포로된 생활을 해서 세상에 얽매인 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에 손에 잡혀가지고 세상에 주물럭 당하고 세상에 우겨쌈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시고 복역의 때가 끝났도다.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붙잡힌 곳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괴롭히는 대상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풀어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은혜가 오면 이 잔도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환히 가고 애통을 변화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막 기쁨이 넘치면 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가 세상에 주는 이상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모르고 그저 잠시 받는 또 우리가 다시 도시께서 우리의 세상 염려 잡히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